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회라는 이 단어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갖다가 후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2018년도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송년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참 잘했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후회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오늘 말씀을 주심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보람 있고 소망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70년 전에 1849년 12월 22일 날 러시아에 21명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처형당하기 위해서 12월 22일인데 그 당시에 바깥 온도가 한 영하 20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셔츠바람에 다 사형당할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죽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한 9시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처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28살짜리 청년이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처형당하기 전에 5분간의 시간을 주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딱 5분간의 시간을 줬는데 그가 그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약간 변형된 그러한 종교인데 그 28세 된 이 청년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5분 후에는 세상을 떠나야지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그 첫 번째 생각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든 게 내가 28살을 살아오면서 이 시간 뭐를 했는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뭘 하고 지금 삶을 마감하는가, 이 생각을 두 번째 하게 된 겁니다. 해보니까 손꼽을 만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후회스러운 일들, 삶을 살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살아온 게 더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람관계를 좀 잘하면서 살았어야지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짧은 시간에 머릿속을 스쳐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은 지나고 사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오면서 사형을 중지하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러시아 황제가 28살 된 이 사람은 그렇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말고 무기징역형을 처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그는 간신히 21명 중에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감형이 되어서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소련의 대문호 작가인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사형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짧은 5분간의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로운 것들을 생각하며 그가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그는 그때를 생각하며 평생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교회는 다녔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매진을 했는데 그가 글 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의 순간에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죄와 벌이라는 이 고전 책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다 배웠고 읽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그의 책 중에 하나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러한 책도 유명하죠. 하여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28살에 삶을 끝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구제받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그의 글은 아주 진지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나중에는 사형수가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칭호까지 받으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5분간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짧은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위대한 인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이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후회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삶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의미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삶의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 계기 여러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느 때 결단을 하는 거 아니 해가 바뀔 때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결단할 뿐이지 이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무너져서 해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삶의 가장 어려웠던 그러한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진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 병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런데 치료돼서 건강하게 되면 또 이것을 망각하고 옛날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 5분 동안에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제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텐데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후회 남기지 않고 오히려 보람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에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참 인생 잘 살고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느보산이라는 그 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보산은 제가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보다 좀 높은 데 있어요. 접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밑으로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곳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그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야말로 후회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보되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통곡할 이야기입니까? 40년간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생 수모를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줄 아느냐? 네가 지난날에 내가 보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40년간 훈련시켜서 불러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 모세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의 삶에, 신앙에 후회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고 하니 무리바 물가 반석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너희 생각과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은혜가 안 되고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모세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와 함께 했던 1세대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유는 너희가 무리바 땅에서 내게 한 그 일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설교의 초점이 그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한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후회할 만한 이러한 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하나님의 종도 후에 남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인생과 신앙생활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있어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걸리면 여러분
이룰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50절 말씀인데,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약속한 것을 보기는 봤지만은 밟아보지 못하고 그는 가슴에 그 후회를 한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모세의 생각을 하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아쉬움을 남기고 후회를 남기면서 신앙생활과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마감할 때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게 아니라, 죽을 때 볼 게 아니라 2018년도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쓰셨고 축복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후회하는, 그때 이런 것을 이렇게 했어야지, 왜 내가 이렇게 했는가, 이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도 후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남겼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무리바 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리바 물가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모두가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물 한 방울 먹기도 힘들게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이 무리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모세는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물을 먹여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샘도 없고 가져온 물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의심치 아니하고 반석을 쳤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민수기 2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반석에 여러분 모세가 2번 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반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번에 쳤어야 되는데 2번 치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후회스러운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뭐냐?
무리바 반석의 고통과 갈급함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주 입에 배 있어요. 무리바 반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바다 앞을 가는데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통과 불안과 근심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이미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한 길은 있었던 거예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에 그랬는데 15장에 보면은 이 수루 마라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마라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우물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먹어보니 물이 바닷물처럼 쓴물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마라의 그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성지에 가면. 근데 그 우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물이 짠물로 들어와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좀 전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그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 백성들이 먹을 물 없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아주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달려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 뒤에 2장 지나서 출애굽기 17장에 그 백성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원망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한 장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참 만족스러운 삶, 축복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후회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의 긍정과 축복과 성취를 이루어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갈증이 나고 답답한 그런 삶 가운데, 어디를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후회가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후회는 이전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뉘우치는 게 바로 후회인 것입니다. 후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후회하고 또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아까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의 행위입니다.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불평이 되죠. 물은 한 방울도 없죠. 누가 도와줄 상황도 아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두 번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모세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친 겁니다. 두 번 쳤더니 물이 터져서 백성들이 해갈될 정도로 충분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의 행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네가 들어가지 못하는 후회를 남기는 이유가 뭔고 하니 무리바 반석에서 네가 믿음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믿음 있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행위로 한 번 해도 되는 것을 두 번씩이나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후회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셔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말은 믿음, 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믿음은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어. 그렇다면 그건 틀림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 번 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모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참 안타깝게 40년의 고생을 그냥 날려버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세상 일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삶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여러분 세상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간에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야만 했고 여러분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뭔고 하니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는 불순종했고 믿음 없는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전쟁을 나가도 싸움을 나가도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들은 절대 앞에 안 나갑니다. 왜? 살으려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죽음의 자리지만 앞을 향해 나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서
나갔고 여러분 어떤 화살도 어떤 칼도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것을 좀 해봤으면 하는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억해야 할 일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해야지 되는데 헤브론 땅 정복할 사람이 없어요. 왜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거기를 넘보지 못한 겁니다. 서로 계산해서 그 땅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때 갈렙이 85세 나이에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85세 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할 때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여러분들 잘 부르시죠?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의 모습을 찬양한 것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85세 노인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젊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심령들 절대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없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절대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식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유 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계산과 수단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기를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도자 모세하고 다투느냐? 그러니까 그 17장 2절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투듯이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떻게 나하고 다투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다퉜느냐? 거기에 그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르비딤에서 바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모세에게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하고 다툴 사람이냐? 너희가 어떻게 나하고 다투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뭔고 하니 여러분 다투려고 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갈급한 게 아니라 모세도 목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시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 우리는 항상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살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기주의적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기주의의 바탕이 되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니 이제 밥도 혼자 먹어. 왜? 귀찮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게. 누가 돈 내느냐 뭐 하느냐 이것도 귀찮아. 그리고 술도 혼자 마신대. 술은 왜 마셔요? 술은 제가 볼 때는 혼자 술 마시면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예? 술은 그래도 교제하고 친분하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술 혼자 따르면 술 맛이 없대. 술은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따라줘야지 된대. 그래서 이 맛이 있고 술을 마신대요. 근데 요즘에 혼술이 나와요. 커피숍 뭐 이런 식당 가도요. 혼자 앉아서 밥 먹는 코너를 다 만들어 놨어요. 가보면. 그래서 혼밥을 먹는데 왜 이런 사회 구조가 되었느냐? 개인주의예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고 남에게 주는 것도 싫고. 여러분, 성경과 정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경의 정신과는 달라요. 여러분, 주의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자 절대로 안 보내요. 둘씩 보냈어요. 왜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하며 살아야지 돼. 그곳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혼자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어울리지 못해요. 이거 여러분 병입니다. 병. 어떤 병이냐? 나중에 후회하는 이 병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곳 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세에게 싸움을 걸 정도로 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숱하게 싸움했을 겁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분 이 거친 사람들에게 사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이 모습에서 후회하는 사람들, 후회하는 요소 중에 하나를 보면은 사람 관계를 가지고 후회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조금 참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나서 후회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하지 마셔야지.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도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와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가까워지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좀 버리셔야지 됩니다. 자기를 좀 낮추셔야지 됩니다. 내 욕심 다 챙기고 여러분 남의 거 하려고 그러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간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내가 좀 손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할 때 미운 마음이 들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할 여유를 없이 여러분들이 자기의 혈기대로, 기분대로, 마음대로, 계산대로 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 그 관계에서 성공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적했듯이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로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다 주거든요. 양보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싸움하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얼마나 별별 방법을 통해서 다 이 역사를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하신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기억해야 할 일은 다툼은 피하십시오. 다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미움과 정죄가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5분의 시간이 그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사람 관계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나가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말고,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2018년도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새롭게 해서 또 앞으로 더욱더 잘 지켜서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